우리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은 말년에 사회 저명 인사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이 꽤 깁니다. 그러나 그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삶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왜 인생은 고통이 있는가? 바로 삶의 힘듦, 삶의 고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에릭 캐스터너는 말합니다.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다고요. 이것은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과의 이별, 사별로 또 상실감으로 형편이 어렵고 곤란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좌절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이고 아파합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괴롭다고 신음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들이, 사업가는 사업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국어사전에서는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힘들다. 힘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힘이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이 많이 쓰거나 수고롭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현재 나의 형편이 어렵다. 이게 바로 사전에 나와 있는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또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으로 인해, 또 힘든 일로 인해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괜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대하고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하고 제목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이, 이 글자가, 이 문장이 저를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15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응원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 역설적 단어, 힘든데 왜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게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게 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든다라는 겁니다. 본문도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현재란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란 말은 고통, 불행, 질병을 뜻하는데 특히 외부적인 일로 인하여 내 몸과 마음이 슬퍼진 상태, 다운된 상태를 바로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져 있습니다. 불행으로 사는 게 피곤하고 질병으로 인해 괴롭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수고스럽습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이 듭니다. 사는 게 고생스럽고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가? 지금 힘듭니까? 힘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니? 일하는 것이 힘드니? 공부하는 것이 벅차니? 사람 때문에 괴로워 울고 있니? 아파서 힘드니? 사는 것도 힘드니? 만일 지금 너가 힘들다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다. 만일 지금 힘들다면 그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이 힘듦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장차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현재의 고난이 이때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때잖아요. 그러면 장차란 말은 언제냐면 미래, 장래를 의미해요. 여기 나타나다는 헬라어가 아포칼립토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좀 봐야 합니다. 뭐냐? 가려진 것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 인생을 가리고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이에요. 현재의 힘듦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베일이 덮여 있는 것이 열려 제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인생의 불행으로 힘든데 그 현재의 힘듦이 고난이 포장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 봤더니 바로 영광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벗겨진대요. 언제 벗겨진대요? 현재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내용물이 좋고 포장지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용물은 영광인데 포장지는 신문지예요. 포장지가 뭐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고개를 다 들어주세요. 포장지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요, 현재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광은 뭔데요? 영광은 독사란 헬라어인데 뜻은 부여, 유익, 축복, 빛나는 이름, 빛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신문지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이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질병이 벗겨지고 현재의 이 힘든 일들이 벗겨져서 이 포장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힘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벗겨져서 미래의 영광으로 빛나도록 유익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힘듦은 잘하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주 보석은 빛나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꼭 우리 상 같다는 거죠. 상처받고 힘들어. 나 좀 상처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죽을 병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조개는 그 힘듦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조갯살은 상처를 이기기 위해,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체액이 쌓여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상처의 고통을 통하여, 힘듦의 고통을 통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주조개의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만 교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알타라는 거죠. 아름다움에서 나왔다. 아름다움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그것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는 게 힘듭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진짜 쉬운 겁니까?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교회생활 힘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듭니까? 일하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야 합니다. 힘들면 그 힘듦이 벗겨져서 장차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교회 생활 너무 편하다고. 편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난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도 편하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야 되고, 셀, 교회, 봉사 갖가지 일들이 좀 쉽지 않고 내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야, 그 힘듦이 벗겨져야 결국은 영광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보여요? 빛나는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함께 하겠다, 손 잡아주겠다. 지금 그 힘든 거,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참는 게 뭔데요? 그냥 참을 인자, 우리 한문에 참을 인자는 뭡니까? 칼도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마음을 찔러도 꼭 참는 겁니까? 이건 한문이에요. 성경의 참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참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적극적 인내입니다. 어떤 의미인데요? 참 멋지게 해석을 해놨어요. 원문이에요. 전투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믿고 목숨 걸고 군인처럼 돌파하는 것이 참음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참을 인자하고 달라요. 참을 인자는 칼로 갖고 지마음이래. 자기 마음을 계속 찌는, 아이고 아파, 이렇게 있는 게 참음이에요. 한문은 그래요. 그러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한 참음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불도저처럼 현재의 고통을 돌파하는 그 자세가 참음이에요. 기다리는 건 뭔데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적극적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건데요.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세 나타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제가 쓰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단어들을 씁니다. 살아가자, 살아내자. 오늘은 살아남다를 쓰고 있어요. 기다리는 건 살아남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살아가자라고 쓸 수 있는데 왜 살아남다라고 집어넣었습니까? 살아남는 게 살아남아야 영광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뭔데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맹렬하게 돌파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돼요. 왜 목사님이 살아남다는 말을 썼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사는 게 힘들어도,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돈 버는 게 힘들어도,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주님이 주실 영광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주조개 아까 얘기했지만 진주조개가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아파요. 조개살이. 그리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뭐라고 해요? 귀찮다 그래요.
그리고 성가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잠깐 안 하려고 성가시다 힘들다 그래요. 또 직장에서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직장을 자꾸 멀리해서 겨우 자기 일만 버티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어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진주교회가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병들어서 폐사해버린다. 근데 그 속에서 저항하는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진주조개. 치열하게 지금이 아파도 돌파하고 살아남으려는 조개는 진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 헛살았나 봐요. 주여,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왜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책들을 쭉 보지만 인기 강사 김미경 씨에 관련된 책들은 다 샀습니다. 아마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오늘 말씀에 비록 불신자이지만 뭔가 하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대학생활을 하는데 4년 동안 이사만 9번을 했대요. 별로 안 놀라나요, 여러분? 삼촌 집에서 이모 집으로, 이모 집에서 언니 집으로, 언니 집에서 자취방으로 갔는데 지하예요. 차고를 개조했어요. 갔더니 지들이 배를 내밀고 죽어 있어요. 넘쳐요, 지들이요. 그녀의 고백은 나는 서울에서 전셋집이라도 사글세라도 사는 사람이 부러웠대요. 20대 시절 자신은 생각했대요. 30이 되면 집 있을 줄 알았대요. 30만 되면. 그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40이 넘어서 여전히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29살부터 시작된 강의로 모은 돈은 그 돈으로 겨우 수명이 다한 차 하나 바꾸고, 통장에 돈이 조금 모아졌는데 이번에 아버지 빚 갚아주고 병원비 갚아주고, 결국 또 집 포기하고. 아무한테도 돈 있다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돈 모일 때쯤이면 귀신같이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이분은 말이에요. 공감하죠? 매일 강의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의 실력도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강의료는 또 안 올라가고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서 그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남는 게 없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 헛세월 살았네. 헛산 것만 같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건 살면 살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의욕이 없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헛했네. 내가 이 욕 먹으려고 교회 나왔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나와요. 만사 의욕이 없어져요. 근데 이 강사가 생각하기로 그렇다고 또 대안도 없어요. 갑자기 이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헛살아 볼자. 어차피 계산해봤자 남는 게 없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아 보자.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보자. 그냥 강의하면서 사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아 봤대요. 사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게 남는 거예요. 그녀는 고통을 신세 한탄으로 버리지 않고 삶의 고통을 치열하게 뚫고 가면서 그리고 살아남아 본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고 싶은 집을 사 있더래요. 살아남아 봤더니 애들도 그렇게 속썩이더니 얘네들한테 돈 붓는 것이 그렇게 아깝더니 잘 커갖고 효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만들어져 있고 책도 써 있고. 그가 결론이에요. 인생은 살아남으면 헛수가 아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노인대학, 도루가, 독거, 해성원, 만나푸드.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고 셀별로 마을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은 또 숨이 콱 막혀올 겁니다. 또 힘든 일 하시네. 여러분, 힘들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부 예배 시간에 몇 명만 나와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해야, 힘들어야, 예, 우리 어르신들도 좀 다 참여하셔서, 물론 어르신들은 다 뺐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든 좀 참여하시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성경이 더 나오잖아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꿈축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어린이 꿈축제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은 동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성정교회의 미래이고 이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하루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날에 돈 걱정하지 않고 즐거운 날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역시 힘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하필이면 그 주간 내에 1일날, 3일날, 5일날 다 징검다리 휴일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해요? 걱정도 사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가 걱정 아웃이에요. 목요일까지 노시고 금요일날은 다 우리 성도가 와야 돼요. 왜요? 왜 목사님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연합이고 몸이에요.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작년과 달리 다양한 체험들을 늘리는 데 쉽지 않습니다. 동부경찰서의 경찰체험, 소방서에는 소방체험, 병원에는 병원 체험들을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꿈축제 후원과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만나서 여러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덕면 실업인협회, 용인 기독교 실업인협회 만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말로는 다 내 그러는데 눈에 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늦게까지,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진 거예요. 밤 늦게까지 계속 고민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주위에서 그럽니다. 전화하면 이제 안 받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요. 그리고 받으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집요하시대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일이고 어린이들이 그날만은 우리가 귀중한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에 제가 체면을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다 네네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역을 섬기는 일이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 자식 하지 마시고 그날은 우리 아이들은 여기다 맡기고 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굳이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힘들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많아요. 선캡, 모자. 작년에 보니까 모두를 태양 아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도 준비해야 되고 포토존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뭐 10가지 이상 도장 찍어오면 가족 사진 찍어줘서 보내주는 것도 해보려 했더니 또 어제 뭐 만나서 장로님하고 만나서 해보니까 녹슬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러니까 갑자기 또 낙심이 되고 그냥 살라 그랬더니 70만 원, 80만 원이 넘어가 버리고 피크닉존 작년에 여기다 피크닉존 했더니 앉아서 대충 먹고 그랬으니까 제가 머릿속에 있는 피크닉존은 있는데 올라오는 말에 의하면 막 대충 막 올라오고 저한테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학부모와 부모님들이 함께 앉아서 즐겁게 노는 피크닉 존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 아이디어예요. 과자, 음료, 장난감 작년에도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3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 만날 거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고요. 같이. 당일 경연대회 선물도 필요하고. 작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를 여기다 넣고 싶다. 우리 그 놀이동산 가보면 아이들이 수동으로 자동차 막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좁아요. 그게 힘들면 3세 정도 4세 되는 아이들에게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 자동차에. 그걸 좀 대여하고 싶다. 제 아이디어예요. 다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좀 알아보라.
제가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그럽니다. 왜 자꾸 나만 시키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 힘들고 영혼을 위해 힘들고 지역과 교회를 위해 힘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5월 5일 날 버스 빌려다 그냥 놀러 가는 게 다른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3월 말까지 교회에서 뭐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후원을 해주시면 팜플렛에 넣을 겁니다. 3월 넘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팜플렛에. 개인 후원은 주보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4월 말쯤에는 꿈축제로 해서 다 한번 우리 예물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꿈축제 비전을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 겁니다. 권 목사님 뭐 그렇게 해요? 보니까 용인에서 이거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동기와 비전과 감동이 있는데 그걸 내가 힘들어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더 크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회사에서 뭘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학자 한호는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똑똑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고생을 불운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는 더욱 약하게지게 된다. 경쟁사에서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봉사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헛수고 같다고, 헛고생한 것 같다고. 계산기로 내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남았다면 인생 잘 산 겁니다. 꿈을 위해 힘들어도 공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인생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사는 게 힘든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맹렬하게 살아남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헛산 거 아닙니다.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있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찾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주고 하라고 그랬죠. 지금의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현재의 고통을 돌파하십시오.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힘들어도 명렬하게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살아남아 영광을 보죠.